할렐루야. 이제 매 주마다 이제 오랫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시다가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도 많이 교회가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길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심령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그 신비한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명을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명이요 잉태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비롭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생명의 신비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잉태되어지고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시작 자체가 그거에서 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신비입니다. 신비란 말은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하죠. 미스터리. 그 시작이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존재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이 신비로움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번식하는 그 방법도, 번성하는 방법도 아주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체리힐즈교회 그 4년 전에 부임하고 이제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다 보면 그 파킹랏 하나를 지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화단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이 넝쿨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꽃도 오이꽃처럼 그 노란색 조그만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오이가 있지? 그러고서 이제 무관심하게 좀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그 오이 넝쿨이 제가 생각하기에 오이 넝쿨이었죠. 오이 넝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 궁금해서 그 넝쿨을 탁 들쳤는데 거기에 캔털롭 2개가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뭐 새들이 과일을 먹고 씨를 나중에 배설해서 이걸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는 봤지 실제 제 눈으로 본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낚시를 좀 좋아하고 또 물고기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엄청 신기해요. 왜냐하면 산골이나 이런 깊은 산골에 물길이 없는데 웅덩이나 호수가 있는데 물고기가 거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물고기가 유입될 수도 없었고 아무튼 그런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사화가 됐는데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송사리 수족란이 고니의 배설을 통해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니가요 다른 쪽에서 이 알들을 먹을, 이제 고기 알들 붙어 있는 거 이게를 먹고 자리를 옮기다가
이 오리나 이 고니 종류들은 물이 있는 곳을 금방 알고 거기에 내려서 이제 휴식을 한다는 거예요. 철새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가 먹은 것들을 배설을 했는데 그게 소화가 다 되지 않고 살아남은 수족란들이 거기서 알을 까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한 것인가 봐요. 되게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건 대벌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달팽이 종류 중에 그 직박구리라는 새에 자기의 몸을 주어서 먹힌 다음에, 그리고 이 직박구리가 옮기면서 똥을 싼 자리에 이 달팽이와 이 대벌레도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자기의 종족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신기한 일이 굉장히 가까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신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브렉퍼스트를 드시려고 계란을 하나 이렇게 드실 때 신비함을 못 느끼십니까? 달걀의 시작이 닭입니까? 알입니까? 이게 난제잖아요. 난제. 신기한 일이고 저는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내놓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신 게 매일 먹는 달걀을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창세기 1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은 번성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날까지 생육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다 다르고, 그렇지만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신비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비를 닮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비란 단어가요,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라틴어는 미스테리움을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터리라는 말로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계시란 말로 사용됩니다. 계시란 말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영 모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로서 계시를 사용하고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다라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달걀에서 신비한 거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경험된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 생명을 지키고 깨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사대교회에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로서 가져야 할 사명,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의 수죠. 7영 7별.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 사대교회가 살아왔는지를 아시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스스로는 살았다 얘기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 내 행위를 보니 너는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치 못하게 한 것들, 그 행위들을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안에 책망받은 교회들의 모습들은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쫓기보다는 현실과 재물과 쾌락을 쫓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받은 그 모습들과 그 유사성들이, 그 동일한 모습들이 현대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님 앞에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외형적으로 살았다고 말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리플렉트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좀 더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런 한 자리로 더 나가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대교회가 위치한 장소도 사실상 다른 교회들의 위치와 같이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도 염직과 공업, 그 다음에 양털 염색, 또 금모래로 굉장히 유명해서 사실 굉장히 부를 누리던 그런 도시였고 또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 너무 금이 많아서 실제로 역사성으로 금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도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방 종교가 많았고요. 그 시벨리의 여신을 섬기는 것이 주된 것이었고 또 황제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사대교회가 영적인 그 자리를, 그 헤드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이유는 현실 타협이라는 것이 있겠고,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라는 것이 있겠고, 영적인 메마름이 있고, 결국은 그 결과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를 본다라면 복음의 실천과 행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면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신 것이 그래서 당신네들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살려서 굳게 잡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깨우지 못하고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는 교회, 즉 신앙의 실천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행위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이지 않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었다라는 거. 그 실천과 행위가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요, 형식주의도 없었고 영적으로 병들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순수한 신앙도 가졌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부터 병들고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좀 방문할 때요, 그 사대 교회 자리를 방문했을 때 거기 있던 이제 안내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초기에 사대 교회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대 교회 교우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순교를 당했대요. 그리고 박해가 끝났을 때쯤 그 사대교회 교우들이 그 순교당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기념하고자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벽돌들을 띄어다가 그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대교회가 순교하여서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킨 교회, 그래서 이름이 살았다라는 그 사대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시작은 살아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지금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사대교회의 이름은 순교자들의 신앙으로 사는 교회였는데 현재 지금의 그 모습은 신앙의 참 모습이 없어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대교회 주님께서 변하기를 원한다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은요, 교회가 죽음에서 깨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그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일깨우다란 말은 깨어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죽게 된 것,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해서 건강을 찾으라는 얘기죠. 몸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잠을 자는 형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잔다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도 잠을 잔다고 했고 잠을 자는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 다 비웃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나사로처럼 교회도, 이 사대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죽음에서 잠에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누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 그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거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지킬 거를 결단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잠, 그러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또는 무기력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그 심각한 현상,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상태가 심각한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아직 죽지는 않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지금 조금 생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주님의 이 말씀의 톤이 얼마나 긴급하고 데스퍼레이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호흡은요 아직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받고 주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한번 받고 이제 깨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다시 얻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신비의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대교회가 가졌던 이런 영적인 잠, 영적인 무기력,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잠, 영적인 게으름, 이게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진단하시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다 하기 싫어요. 다 재미가 없어요.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딴 거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현상이 하나 있는데, 놀고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면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emptiness가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무기력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환신을 다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도 동일하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감과 영적인 이런 게으름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해결될 때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인생에 공허함을 갖게 하는 영적인 무기력과 이 영적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구원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 그거를 다시 받아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3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그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을 받고 듣고 이제 그것을 지키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데, 바로 사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그 초기의 성도들이 생명을 바쳐서 지켰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에베소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담긴 것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대 교우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로 그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줄여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생명인 거예요. 구원의 생명. 이 구원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방법,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받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전해진지 그거를 다시 한번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죽어 있지 말고. 그렇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교회에서 구원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 4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구원의 생명을 가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고 믿음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믿는 믿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들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생명의 승리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긴 자라고,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남은 자라는 그 말은 실제 사대 교회의 이름 뜻의 안에 또 렘넌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남은 자는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이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있는 죽어 있는 교회들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나 결국은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믿음의 고독한 경기를 완주하는 자가 이 흰옷을 입는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는 반대로 지워질 사람들이 있다는 개연성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폴 닉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죽어가는 교회를 이끌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leading the dying church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앞으로의, 이것도 한 10년 15년 전 이야기예요. 앞으로 교회가 그 존재성을 찾기 어려울 만큼 영적으로 쇠약하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가 쇠퇴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죠. 교회든 개인이든 그 누구도 죽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고요, 교회가 그때를 죽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산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 판단을 받고 그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지 영원한 벌의 삶을 갖게 될지를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생명을 지키고 구원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생명을 지키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가르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버린 그 많은 미국 교회들을, 옛날에는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교회 문을 열기만 하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지금처럼 20명 미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그 이전, 그 20년 전에 사람들이 200명, 300명, 400명 모인 교회에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 물어보면요 절대 몰랐다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이제부터가 충격적인 얘기죠. 그런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 그 시간, 지금 이민교회, 한국교회 현재 그 과거 20년, 15년 전이 15년 전 그 미국 교회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 청년들과 아이들과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는, 없어져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하던 걸, 그 형식에, 관습에 매여서 계속해서 그거를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그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자신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희생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전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소셜 클럽을요. 주님의 영적 공동체와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소와 모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의 암담한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늦었다는 거죠. 아직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깨어서 변화한다라면 아직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현재의 자리에서 박차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력감과 영적인 그 게으름과 그 죽음에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팔다리를 움직이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원하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영혼 구원을 하며 주님의 생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대교회에게 바라신 모습이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 가정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추수할 일꾼을 찾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신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과 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진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깨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우리는요,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만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지키며 내 생명의 신앙을 가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나에게 어떻게 하신 그 말을 전하는 통로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보다는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도적같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생명을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순전히 지키는 자들의 이름,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순종해서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굳고 순전한 구원의 생명을 지키는 믿는 자가 되시고 또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구원의 생명을 누가 주셨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이 무엇을 하셨고, 오늘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경험될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 나의 심정에서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고 제 심령을 때려서 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이것이 CPR처럼 왜 나의 가슴을 눌러서 내 죽어있는 심장이 주님을 위하여 뛰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깨치고 걸어 나왔던 것처럼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장이 주님을 위하여 두근두근하게 하시고 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구원의 그 찬송을 드리고 구원의 감사함과 그 은혜의 찬송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나의 심장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장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장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정말로 믿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하나님 계신 그 살아계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하고 거듭남을 가지고 천국 자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확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요 겉보기에 외형으로 살아있는 자가 아닌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생명들이 우리의 교회에 모두 있을 수 있도록 몇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요 고든 목과 강포
완팍해진 그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오직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앞에 죽은 모습, 잠자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죄송하고, 다시 한번 주님 깨어서 주님 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생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제일제일교회 심령들이 주님을 인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귀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허물이 크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더 큰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지만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고백합니다.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변할 것을, 거듭남을 고백합니다. 이 거듭남의 생명 가지고 이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정말로 그 일곱 영과 일곱 별에 가지신 그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